오늘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43절 말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여기에도 그렇게 썼네요. 더욱 응답하시는 주님. 이렇게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20장 또 마가복음 10장 등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31절에도 되어 있지만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중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특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다라는 표현은, 지금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 여기가 갈릴리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사역에 맞다 보니까 순환 당하시려 지금 예루살렘 여기로 가고 있는 중. 이 노정 중에 지금 현재 어디? 여기. 그래서 아마 뭐 어떤 걸 통해서 지금 여기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거리상으로만 봐도 멀지 않죠? 주님이 지금은 뭐 하러 가신다? 마지막 주님께 이 맡겨주신 십자가 순환을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다.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점점 주께서 그날 그 일을 향하여 가고 계시다, 서고 계시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여리고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도시입니다. 구약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요단 서쪽에 위치한 가나안의 첫 성읍으로, 이스라엘이 처음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 맨 처음 점령한 성읍이 여리고죠. 여리고 출신으로서 기생 라합. 사실 지금은 폐허가 되었으나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건설하여 로마의 통치하에 두었던 여리고가 또 있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여호수아 6장은 구약의 여리고 내지는 구여리고, 오래된 여리고라고 하고, 지금 이 여리고는 새로운 여리고, 헤롯이 건축한 이제 새로운 여리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구약의 여리고보다 약간 그래봤자 약간 아래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행 본문에 보면 여리고를 들어갔다 떠났다 막 이럴 때 뭐야, 언제 떠났다고 그러고, 언제, 그게 아니라 이게 구의 여리고가 아니라 신여리고에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구여리고에서 벗어나 신여리고로 들어갔다, 이렇게 지명적인 어떤 부분을 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그곳에 갔을 때에 누구를 만났냐면 한 맹인을 만났습니다. 한 맹인은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분이 이제 그야말로 시각장애인이죠. 근데 왜 시각장애인들은 다 구걸하는 사람일까요? 보면 다 구걸하고 있죠. 일을 하지 못하니까. 심지어는 어떤 전승에 의하면 부잣집에서 태어나서도 시각장애인은 무조건 구걸을 하도록 했답니다. 이게 나름대로 우리가 따지면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 하듯이 약간 그런 잡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분의 신분은 뭐였다? 구걸하는 거지였다. 근데 여기에 구걸하다라는 말이 에파이톤이라는 말로 그냥 한 분 줍시오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항상 이렇게 애걸하듯이 아주 끈질기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말만 들어도 뭐예요? 야, 이 사람 근성 있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죠. 특히 이곳에 여기에서 이제 이 시각장애인이 앉아있던 곳이 길가였는데, 이것은 아마 지리적으로 구여리고와 신여리고 사이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녔는데, 그 길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그곳에 앉아서 이제 구걸을 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리가 지나감을 들었다는 얘기는, 무리는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항상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죠? 심지어는 언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도 이 수많은 무리들이 운집해 있었어요. 이 무리들이 지나갈 땐 왜 그랬냐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에게서 무언가를 보려고 이적을 만나려고 그건 체험하려고 따르는 사람들로서 굉장히 아마 시끄럽고 막 어수선하게 우하고 가는 소리가 들렸나 봐요. 사람은 어떤 감각이 없어지거나 조금 약해지면 다른 감각이 발달한다고 그러죠. 여기 시각장애인이니까 안 보이지만 그만큼 청각을. 근데 그들이 아마 하는 소리를 들었겠죠. 뭐라고? 뭐 별소리를 다 했지 않겠어요? 지나가면서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고 볼 수 없거든요. 야 저번에 저기서 뭐 만들었대, 사람도 살렸대, 야 진짜 정체가 뭐야, 막 별소리를 다 갖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래서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 특징이 뭐예요?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체념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에이 모르겠다, 나는 이러고 오늘 먹고 내일 안 되면 죽자, 이런 과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가 그저 이런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고 이 삶을 함부로 포기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주석서에도 말하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땐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돈이나 몇 푼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궁금증을 가지고 이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시끄럽냐, 내지는 도대체 그게 누구냐, 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난 못 보니까 뭐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거늘,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디메오가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사람이 누군데? 그죠? 그 사람이 누군데? 뭐 하는 사람인데? 그럴 텐데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랬더니 맹인이 38절에 보니까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로 봐서 이미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접한 상태였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고백. 메시아, 왕권을 가진 메시아에 대한 고백, 통치권을 인정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할 건 거예요. 그걸로 봐서 아마 이 사람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이미 신앙이 생겼다. 그분이 메시아,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외쳤다라는 소리는 도와주세요 한 번만, 네 누구 계세요 예수님, 이런 수준이 아니라 거의 원어상으로는 비명에 가까울 정도, 막 귀가 찢어질 정도로 안 듣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고 끈질기고 적극적으로 열정적인 어조로 주님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퀴리에 엘에이소, 퀴리에는 주여고 엘에이소, 나를 이제 불쌍히 여겨달라,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소리인데요. 이런 말은 그 당시에 흔히 멸시를 당하던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할 때 쓰던 탄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적 동정심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말이 뭐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하나님의 자비로만 내가 이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비참한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겠습니다. 소문을 무수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살렸대, 죽은 사람도 살렸대, 뭐 별소리를 다 들었으니까 이 사람은 속으로 생각할 때 그게 사실이라면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이 내 눈 못 뜨게 하겠어? 내 그분을 만나야 돼. 근데 도무지 만날 방법이 없었는데 어느 날 놀랍게도 그 기회가 주어지자 절대 놓치지 않은 거예요. 에휴 다음에도 또 그냥 사람도 많은데 좀 창피하고 또 사람들이 또 무시할 수도 있고 유난 떤다고 책망받을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좀 가만히 있어봐, 다음에 뭔가 기회가 오겠지가 아니라 뭐예요? 기회를 강하게 붙잡는 어떤 이런 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그렇고 언제든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있으면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번에 안 됐으니까 다음에 되겠지, 그런 일은 없어요. 솔직히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이번 일인데 그게 미뤄진 게 아니라 원래 그 다음 거는 그 다음 거였어요. 이번 일은 이번 거였어요. 그런 것을 이 지금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습니다.
다급하고 적극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특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비명에 가깝게 막 소리를 빡빡 지르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앞서가는 자들 이러면은 모르겠어요. 제자들도 속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적어도 한두 번쯤은 이 바디메오보다 예수님을 더 먼저 만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는 유일한 희망의 끈을 붙잡고 아주 처절하게 매달린 이 사람을 어떻게 했냐? 꾸짖어. 책망하겠어. 어? 왜? 평소에 무시하던 존재에 불과한 한수병이 감히 하나님이신, 물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예수를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어떤 이적을 행하고 그랬는데 얘가 해방꾼이 될까? 그렇게 책망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게요. 가끔은 때로는 주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사역에 도리어 해방이 되고 다른 이가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장애를 놓아서 못 가게 하지는 않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과 그죠? 그분의 어떤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먼저 해야 되고 행동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을 때야 그분이 절대적 가치가 기준이 되어 있을 때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많은 제자들도 계속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잠잠하라 그러면서 야 조용해 까짓게 뭔데 감히 지금 선생님 까짓게 뭔데 입 다물고 싸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윽박질렀을 때 이 사람은 제가 아까 그 얘기예요. 근성이 있던 사람인데 그러면 그래 내가 좀 너무 심했나? 왜냐면 보이지도 않으니까 내가 지금 상황을 너무 모르고 있나? 아니요. 지금 그런 상황을 그런 어떤 남을 위해서 남 먼저 생각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 기회야.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아까도 귀가 찢어질 것 같이 소리를 지르는데 더 크게. 더욱 소리 질러라는 건 에크라제입니다. 진짜 비명에 가까운 정도 마지막 힘을 다해서 다시 한번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표현에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메시아께서 절대적으로 비천하고 소외된 자들의 호소를 냉정하게 뿌리치는 분이 아니라는 확신입니다. 또 보지 못하는 절망적 상황에서 구원받기 원하는 간절한 열망에 부끄러움도 누군가의 호된 꾸지람이나 책망도 다 뛰어넘는 거예요. 유일한 기회, 평생에 단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이 기회. 사람들이 방해, 무한 수치 주는 것 때문에 놓치게 된다면 두 번 다시 그 기회를 얻지를 못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하러 가세요? 돌아가시러 가시고 다시 못 만나세요. 우리가 낙심되거나 실망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낙심에 치이면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오히려 그때일수록 주변에서 다들 야 이제 다 끝났어 이제 그만이야 라고 할 때 주님을 따라 주님이 끝이라면 진짜 끝이에요. 주님이 끝이라고 그러는데 막 아니에요 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자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직 주님이 끝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먼저 끝났죠. 오히려 아직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이 엔딩 하지 않는 이상 기회가 됩니다. 그럼 그 이유는 몰라요. 남은 기회 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실지 아니면 다른 걸로 행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더욱 큰 소리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더욱 큰 소리로 주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오늘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나는 그만입니다. 난 죽음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외치라면 그때 그렇게 원하던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치유하시는 장면이, 가슴 떨리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예수께서 뭐 하셨어요? 머물러 서서 관심을 기울여. 관심. 얼마나 소리를 지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듣고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으면 예수님께서, 물론 주님 못 들으시는 건 아니었겠지만 그 간절함을 보시고 멈추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혹시 예수님의 걸음을 멈출 만큼 간절하고 뜨겁습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 정말 머물러 서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 도대체 너무 이런 라는 소리를 들으려 하실 만큼 이렇게 간절하고 뜨겁고 절박하게 소위 말하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낼 정도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굳이 이리 와 이리 만져야 돼 이런 거 없어요. 그쵸? 하지만 이 에겔류센이라는 말은요, 지위가 있는 군사 지휘관이나 높은 사람이 그 직권으로 위험에 찬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예수께서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의 메시아의 권위와 왕의 위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리 없이 그 혈루병 앓은 여인도 그랬잖아요. 그냥 살짝 만졌는데 치유되잖아. 이럴 수도 있지만 주님이 이런 것들을 자꾸만 지금 마지막이니까, 거의 마지막 기니까 자꾸 보여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하러 왔는지, 무슨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지 자꾸 보여주시기 위해서 데려옵니다. 왕이 청원하는 소리를 듣고 백성을 부르던 예전에 이 조선시대 등에 있던 신문고 기억나요? 왕의 행차할 때 뭐예요? 깽깽깽 막 그렇죠? 징을 치면 이게 무슨 소리냐 와봐라. 그럼 어떻게 돼요? 왕이 불렀으면 끝난 거예요. 문제는 똑같아요.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따지면 데려오라는 말은 이미 우리는 예견할 수 있어요. 뭐 이 맹인의 기도는 응답자.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가까이 오다라는 것은 크로스 아우톤이란 말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거지의 이 신분 차이가 어마어마할 뿐더러 이분이 국어라는 사람,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특유의 냄새, 모양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썩 친근감을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서 거기 있어, 그냥 거기 있어 이래도 되는 것을 당신이 자꾸 가까이 오라는 건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냄새나는 죄인, 역겨운 죄인,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이 죄인을 주님은 역겹다고, 야 문 밖에 서 있어, 네가 그냥 말만 해도 소리만 다 들려,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라. 그래서 안아주시고, 그쵸? 이 역겨운 나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사랑해주시는 이 기이한 역사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다 보여지고, 그가 가까이 오는 것을 주께 한편으로는 허락하신다. 이 죄인,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가. 그리고 그 가까이 나오는 것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질문하십니다. 뭐라고요?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저희 좀 생뚱맞죠? 하나님 아니세요? 모르세요? 그죠? 그럴 수도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 사람의 원함을 모르셔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것보다는 일단은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라는 표현에는 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뭐 해주고 싶어, 이런,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고 싶어, 네 마음을, 그 마음을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 이런. 또 하나는 내가 이런 은총 내지는 치유, 어떤 도움을 받을 만한 믿음의 준비가 되었니? 이런 질문들이에요. 저는 이제 이 말을 할 때 그 20살 때의 어떤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이 이제 갑자기 성령 체험을 하셨다면서 막 기도를 해주겠대요. 지금 목사님이 됐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의심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기 싫었는데 뭐 사람들이 막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제 성령을 지금
성령을 대언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서 오 딸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하려 주랴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다른 분이 뭐 어디 필요하고 뭐 어디 필요하고 막 얘기하니까 막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래서 저도 아 저러는 거구나 이제 이러고서 저한테 오 딸아 너 네가 무엇이 필요하냐 그래서 막 그때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했어요. 그랬더니 뭐 믿은 대로 될지어단가 뭐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지났어요. 그 다음 순서가 저희 이제 교회 전투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딸한테 오 종아 네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그러면 다르더라고요. 저처럼 있잖아요 ABCDEFG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진작 먼저 그랬으면 나도 그렇게 했지 얼마나 쌈박하고 멋있어. 그랬더니 그 뜻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생각하면 좀 어이는 없는 장면이긴 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예,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걸 한번 확인해. 너 뭐 필요해? 내가 너한테 줄 준비가 되는데 너 뭐 필요해? 그리고 내가 이거 주면 받을 수 있겠니? 그게 무엇이야? 하나님의 자유는 솔직히 얘기하면 기도를 거절할 자유가 있으십니다.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있어? 이건 진짜 말도 안 돼요. 근데 우린 약간 좀 그런 편이죠. 응답 안 하면 하나님 아니잖아요. 갑자기. 응답하시면 하나님.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게 진짜 기도인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런 걸 통해서 다 확인합니다.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또 내가 그걸 해주고 싶은데 내가 해주면 너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받을 준비 됐니? 이런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맹인이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주로 이 말을 속에서 보기를 원하나이다에 집중을 하는데 여기서 또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아까는 다윗의 자손. 근데 뭐라고 지금은 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맞아요. 그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 관계가 다른 거. 제가 여호와 신명, 하나님 신명의 차이를 얘기했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요. 또 어떻게 따지면 나와 인격적인 어떤 관계라기보단 이미 나의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그래서 간접적 체험,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좀 막연한 어떤 호칭이라면 여기서 주요라는 표현이 뭐예요? 나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 고백 이런 여기서 사실은 보기를 원하나이다보다 더 큰 것이 뭐예요? 주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왕 하나님을 나의 누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떤 호칭으로 부르냐는 질문을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상대에 대한 호칭은 곧 그와의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그죠? 다윗의 자손. 물론 이것도 틀린 소리는 아니지만 그럼 과연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그 안에 거주하는 분이 나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그것을 지금 이 사람이 보여줘요. 실제로 이 사람은 여기서 주여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43절에 보니까 예수를 따릅니다. 그때부터 진정 당신 본인의 삶에 주님으로 완전히 주님을 고백하고 따랐다는 이런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바디메오에게 빛을 가져가는 치유와 권능의 말씀이고 보라라는 것이 야 이것 봐 이런 뜻이 아니야. 봐. 너 보고 싶어? 그럼 봐. 아까 그랬죠? 네가 원하는 거 보라.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사로잡히지 말고 빛 가운데 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곧바로 이 사람이 사실 어떻게 돼요? 곧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조금 저희가 가끔은 조심스럽게 받아야 되는 것이 진짜 마술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누가 이제 부흥회 때 아내가 교회에 막 소위 말하는 교회에 미쳤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술인가 도끼인가 하여튼 뭐 흉기를 두고 아내와 또 이 아내를 빼돌린 목사님을 다 죽이겠다고 그 흉기를 두고 이제
교회를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욕을 막 하면서 이걸 딱 들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이제 막 고꾸라져서 한동안 못 봤대요, 진짜. 그러다가 뭐 무슨 이유로 하여튼 나중에 또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됐는데, 그래서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눈 감아도 안 보인다 그러니까 말짱한 게 아니라 사람 우리 생각하다 한참 눈 감고 있다가 눈 뜨면 세상이 또렷하게 보여요. 그쵸? 근데 가끔 이런 요걸 계속 보고서 어떤 사람은 막 물가랑 무엇이 보입니까? 몇십니까? 막 예를 들어 저한테 그런단 말이야. 지금이 몇 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 보게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권능은, 주님의 치유는 완전하다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와 함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실 이 맹인에게 진정한, 이 맹인이 진짜 원한 거 내지는 진짜 필요했던 게 뭐예요?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냥 단지 육체적인 온전함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은 미처 이 사람이 깨닫지 못했어도 그 간절한 것,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구한 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영원하고 더 크신 어떤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보게 됐어요. 당연히 보게 됐어요. 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보라고 했으니까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을 받을 만한 믿음이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걸맞는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로 그 사람이 이제 기록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단순히 육체적인 이 치유를 넘어서 이 영적인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된 거죠. 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영원한 소망을 품게 되고 생명을 확신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런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사람이 내 몸으로 직접 체험하니까 이 하나님을 절로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곧바로 어떻게 해서 내가 주여라고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주님입니다. 하면서 예수를 따르게 되죠. 그러자 백성들은 이걸 다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원래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이제 하려고 하다가 이제 뒤에 다 넣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나는 내가 필요가 요만큼이야. 그죠? 그래서 이거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요것만 보지 않아요. 내가 구한 것, 내가 기도한 것, 더 필요하고 더 근본적이고 더 중차대한 일을 먼저 주십니다. 근데 이거 제껴두고가 아니라 사실 이게 포함이 돼요. 나중에 보면 그때는 지금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난 이게 필요하다고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하, 이게 아멘이 되기 위해서 이게 이미 예비되었어야 했구나, 이게 이루어졌어야 됐구나, 진행이 되었어야 됐구나 라는 것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합니까? 이것을 반드시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합니까? 응답해 주실 거라고? 예,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걸 예비하신 주님을 좀 바라보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이걸 구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제안하지 않습니다. 요거 안 해줬다고 삐치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는 따라잡을 수가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행하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맡겨드리세요. 지금 내 뜻대로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실 그 주님께 그 정말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구할 때, 이건 제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듣는 것에 제한을 받습니다. 더하여서 자꾸만
주변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 강화하여 주시옵소서. 더해서 보는 것에 무릎 꿇려지고 듣는 것에 하나님 마음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게 주신 이것조차 하나님께서는 더욱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심을 알고 주님께 전적으로 소망을 두고 오늘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광 돌리며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이 선선해지기 참 좋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건강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께 약속드리고 또 서원한 것을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